오늘은 예배에 관한 마지막 말씀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의 부흥 사경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1년에 쉬운 2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토록 드린 예배의 수를 내가 40년 믿었다 하면 40년 곱하기 52일 해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그렇다면 그 예배들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하나씩만 교정된다고 해도 1년이면 여러분의 삶에서 52가지가 교정됩니다. 1년만 내가 예배를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는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을 터치하셔서 1년에 내 잘못 가운데 52개의 잘못된 부분이 바르게 교정된다면 1년만 예배드려도 우리가 성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습니까? 평생 드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향을 그동안 줘왔습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특히나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냐면 예배를 통한 우리의 결단이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가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린다고 한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과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12, 13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주일 사역이 좀 일찍 끝나면서 주일 오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아주 큰 교회의 앞을 이렇게 차로 운전하면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참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교회 예배가 끝나면서 이제 그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밖으로 나와서 신호등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로 바뀌었으면 멈춰 서야 되는데 빨간불로 바뀌어도 그 누구도 멈춰 서지 않고 또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서 빨간불인데도 계속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으로 녹색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건너기만 하는 겁니다. 차야 가든 말든 그냥 자기들 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키라고 막 경적을 울렸습니다. 사실 그 교회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그 전부터 제가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가 당해보니까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인 저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교회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까요? 이렇게 기본적인 교통신호도 안 지키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겠다고 하고 세상의 빛이 되겠다고 하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비웃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통신호나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도대체 뭘 결단하고 나온 건지, 예배를 드린 건 맞는 건지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곧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이 단순히 그냥 예배의 자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냥 거짓된 예배일 뿐이고 그 시간에 아멘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결단 역시 그냥 다 거짓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앞에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구구절절 녹아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세상에서 살던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 그게 바로 1절에서 말한 그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요, 그리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적인 예배라는 그 말씀 밑에 보면 설명이 적혀 있죠. 그 영적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아마 합당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이곳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리는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우리는 월요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남은 6일 동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비롯한 삶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전 인격을 드리고 삶 전체를 드린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이제 원래의 성경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유진 피터슨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매일의 삶을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게 제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조합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고 죽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로서 살라는 그런 말인데, 과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과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냐면,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흐름,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거나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될 그런 세상의 문화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참돔과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는 그런 가게들이 적발이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게 중에서 자그마치 25%나 되는 그런 가게들이 그렇게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장사하는 다른 가게들도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냥 자신들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더 퍼지게 되면 앞으로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수산시장에 가는 그런 손님들의 발길이 더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예전보다도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를 다루고 그렇게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말을 해도 그렇게 쉬쉬하면서 말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말하죠. 그리고 대놓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화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1년 자료를 보면 한국 남성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람을 많이 피우는 나라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통죄가 뭐 2014년인가 폐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통계에서 아예 사라졌지만 여전히 50% 이상의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 둘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남자 한 명은 바람을 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저와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남자 두 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바람을 핀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람을 피신다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피시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람을 피고 외도하는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맞바람도 많아지면서 이제 뭐 간통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네가 바람 펴? 그럼 나도 해볼게. 그러면서 맞바람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일탈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그만큼 많이 타락해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문화라고 하면 역시 물질 만능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심지어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시하는 게 오늘날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렇게 방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그냥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바로 오늘날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사탄의 거짓된 유혹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볼까? 이러면서 노아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냥 성경에는 단순히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처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기며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곧 그 대상을 잘 관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나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차갑고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인기 있는 남자가 차도남이었죠. 차도남. 차가운 도시남자. 그렇죠. 막 그래서 겉으로는 택택거리는 것 같은데 뒤에서 막 은근히 챙겨주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에게 뭐 매력을 느끼고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거죠. 겉으로는 나에게 틱틱거리지만 사실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좀 다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시면 참 좋을 거라고, 그러면 좀 순종하기도 쉽고 그러면 또 잘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에도, 직장에 취직을 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좀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 대학에 가라, 너는 이 직장에 취직해라, 너는 이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왠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곳으로 가라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라면 저곳으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것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가 직접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는, 그런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로봇 같은 존재가 될 뿐이지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일이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그래서 변화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냥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뿐이고 세상의 것이 더 옳아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또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더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평소에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면서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살이 과연 빠질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만 공부하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건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하고 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정말로 살이 빠지고 싶으면 매일매일 식단 조절도 하고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만 성적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럴진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는 1시간 만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조차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삶으로 완성되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고 완성되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요, 합당한 예배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그냥 주일에 이렇게 1시간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한 모든 것들이 그냥 예배 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단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참된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